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봐주시죠. 목사의 양식.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부모님을 뵈러 갈 채비에 고향길 떠날 준비에 빠듯한 지갑을 열기가 인색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명절이라 후하게 열어봅니다. 주고받는 선물 안에 주는 이의 정성이 가득합니다. 뭐니 해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선물은 풍성한 과일 선물인 듯 합니다. 목양실에서 포도를 따먹으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올리며 말입니다. 주님, 성도들의 선물로 이런 과일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으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의 사랑이란다. 그랬습니다. 하날 하날은 성도들의 마음이요 성도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목사는 지금까지 성도의 사랑을, 성도의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때론 단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먹고 때로는 먹기 힘든 눈물의 쓴 마음도 먹습니다. 모두가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며 사는 길이 목양의 자리임을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의 소설 목민심서를 오래전 부교육자 시절에 읽었습니다. 어쩌면 목민관의 표상이었던 정약용의 글이 목회자에게도 그대로 존재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명절을 지날 때마다 깊이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마음. 그러면서 모두가 행복한 명절에 그렇지 못한 성도 가정은 누구일까를 되짚어 봅니다. 행여 남모르는 어려움으로 그늘진 추석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족한 목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곳에 주님께서 위로와 은총을 부어달라고. 성도의 마음, 성도의 사랑은 목사의 양식입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축복합니다. 부여중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추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소중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눌 때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무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성령의 결정. 여러분, 좌정관천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 쳐다보면 제한된 공간, 거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을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을 해야 된다. 어떤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기 전에 비커, 조그만 컵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컵을 주면서 자기 소변을 받아와라 지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소변을 다 비커에 자기 소변을 받아오고 교수님도 가서 자기 소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받아온 자신들의 소변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한번 다 같이 맛을 봅시다. 괜히 서로 눈치만 보고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찍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하고 교수님이 자신의 소변에 글쎄 손가락을 딱 담갔다가 맛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맛을 보시는데 안 볼 수 있나? 다 자기 소변이니까 남의 거 아니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맛을 봅시다. 교수님 맛보시니까 다 이제 눈치 보면서 그냥 해가지고 조금씩 맛이 어때요? 교수님 물어보시니까 찝찝해. 교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있다고, 소변이지만 손가락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여러분들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관찰이 없습니다. 관찰이. 아니, 무슨 말인가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나는 내 소변을 찍어 먹은 것 같지만 검지로 찍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맛을 봤어. 학생들이 다 속았어. 관찰. 나는 내 소변의 맛을 아직 몰라요.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감정형이 있고요, 논리형이 있어요. 감정형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턱대고 자기 감정부터 폭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논리형은 앞뒤 좌우 그 문맥을,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살피고 합리적으로 탁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고민에 빠졌잖아요. 어떤 고민입니까?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인들이 할례도 안 받았어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인증을 시켜 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거 아니야, 율법 갖다 잣대를 들이매고 재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논리형으로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거기엔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겠지, 구원 받았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집착, 자기 고정관념, 자기 주장 다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을 다 가지고 어디든지 이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전통, 어떤 고집, 어떤 생각도 복음 앞에서는 양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집과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는 다 잠잠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어떤 전통, 고집, 생각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앞장 세워지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내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자기라고 하는 틀을 깨치지 못하고, 자기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라는 장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세계를 누려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경험이에요. 누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이 경험, 영적 경험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에. 근데 이게 원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NIV인데 한번 같이 보죠. 세 번째 줄을 보면은 leave,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떠나다. 뭘 떠나요? Your country, 너의 고향을, 너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r people, 너의 사람들, 너의 친척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your father's household, 이게 뭡니까? 너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게 너의. 그러니까 너를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내 안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you 계속 너를 말씀하고 있어요. Your country, 다시 띄워요.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father's household.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어디로?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너는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로부터 극복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로부터 내려놓고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까지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제가 보여중앙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요거만 딱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면 영적인 날개를 펴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데 요게 잘 안 돼. 나의 내려놓음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망망대해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밧줄을 끊고 바다로 나아갈 때 이것은 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보 여객기라 할지라도 활주로를 달리기만 하면 자동차예요. 이거는 달리다가 시속 300km 이상의 굉음을 내면서 달리다가 적정한 시간에 떠줘야 되는 거예요. 땅을 버려야 돼. 땅을 내려놔야 돼요. 땅을 내려놓고 창공으로 날아갈 때, 창공의 품에 안길 때 이게 진짜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극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신앙이에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풍요를 다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요가 경험되는 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실력, 자기 어딘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고 자기라고 한 아성이 하루아침에 한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무너지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쌓았던, 끌어안고 내가 지금까지 보냈던 내 자아가 허물어지는 순간의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애지중지하며 잘 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허물어지고 나서 허물어진 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고 너무 큰 황홀한 영적인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 평생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한 말이 빌립보서 3장 5절 9절까지 말씀 보면 좀 길지만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나 되는데 613가지 어떤 조항을 내밀어도 자기는 전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주의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이런 사람이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굳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이런 사람에게 과연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자랑거리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겼다. 그 다음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써서 쌓았던 탑이, 자기의 상아탑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자기는 너무나 허탈했다 이거예요. 허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리기를 배설물로 여기기를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놓치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극복함이 더 큰 자유함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의 경험, 성령의 경험, 이 축복의 경험. 초대교회의 지금 고민이 이거예요. 과연 이방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그냥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보다 더 강한 우리 모세의 율법을 잣대를 딱 들이대고 그들을 판단할 것이냐. 물론 지난주에 한번 생각했던 15장 1절에서도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많고 적은 변론들과 다툼이 있었고, 또 7절에서도 여러 다툼들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옥신각신하고 갑론을박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결론이 뭐냐? 가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자. 가결한 내용들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한번 따라하시죠. 이방인 형제. 이거 기가 막힌 칭호입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죽은 개 취급했고 무시했고 천시했고 멸시했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이방인 누구라고요? 이방인 형제다. 형제. 엄청나게 이방인들의 신분이 아주 격상이 된 거예요. 이 상상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용납해 주기로 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보아주기로 했습니다.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여 주기로 했습니다. 수용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교회가 그저 책임없이 행동한 게 아니라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공신력 있는 사람들을 그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택했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 이방 교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수용을 해 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들 고향도 다 다르신 것 같고 출신 성분도 다르신 것 같고 신분도 다르신 것 같고 연세도 다르시고, 그런데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 한 형제. 왜? 한 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받았으니까 그 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넓은 틀 안에 이거는 동일한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차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36년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이것과 비교해보면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언제?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 시작.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왜 이리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모를 때, 예수 없을 때, 교회 안 나왔을 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하나님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불행 중에 불행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고 이방인이었고 안디옥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넘어가 보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는, 우리 성경에 이제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예요. 전환이 역접속사로 연결돼.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생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누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이방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4절 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관계.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됐다. 화평이 됐다. 그다음 15절 말씀 보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뭘 폐하셨다고요?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고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사실이 지금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 김칠곤 목사가 와서 설교했었죠. 미국에 가서 그 영주권을 14년 만에 받았대. 14년 만에. 이야, 미국 사람들이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줄까 말까 뭐 놀리려고 그래 14년 동안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아주 이 사람 믿을만해, 그래야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민권 영주권이. 야, 우리 교민들이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한대요. 영주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영주권 시민권 다 나오는 순간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나라 백성이요, 우리 시민이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야,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거 없으면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다가 못 나가니까. 참 안타까운 교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변두리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겨워하고 남모르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울고 눈물로 예수를 믿다가 초대교회로부터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들도 형제요, 당신들도 성령 받았어, 당신들도 구원 받았어, 우리의 천국이 당신의 천국이요, 우리의 구원이 당신의 구원이요, 이 사실이 인정됐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그들을 더 기쁘게 해줘요.
어떻게 기쁘게 해줍니까?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과 우리는 이거의 초대교회의 결정은 철저히 자기들이 옥신각신하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어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교회는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가정도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개인도 성령과 함께 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의 영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능력의 영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에너지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이 결정을 내렸어. 어떻게? 요긴한 몇 가지 외에는 모든 건 마음껏 예수 믿으라고, 마음껏 성령 모시고 영적인 날개를 펴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긴한 게 뭐냐? 세 가지를 딱 제시하죠.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음행을 멀리 하라. 이 세 가지를 제시. 이게 요긴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상 제물 먹는 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채식을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진미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알아요. 10계명 중에서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맨 위에 있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가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유태인들은 철저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채식주의, 지금도 안식교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대로 살려고 채식주의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왜 피와 목매어 죽은 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피째 먹지 말라. 그런데 유태인들은 음식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먹는 데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 잡식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분이 없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잡식성입니까? 구분성입니까? 죄송해요. 보신탕 또 선짓국 이런 게 다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데, 우린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해장국 하면 또 선짓국 아니에요. 영양탕 아니면 보신탕이고. 저도 이게 잘 먹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루 세 끼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음식 때문에 구원, 음식 때문에 안 돼 죄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이 음행의 문제, 성적 타락의 정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게 도를 지나쳤어요.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 아니에요. 우스워요. 신분 따지지 않아요. 성적 타락하는 신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훨씬 초월해요. 몇십 년 차이가 나도 남녀 관계 다 같고요. 장소, 낮밤 가리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자꾸 파괴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세 가지 요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요긴한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집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엄청난 게, 왜?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통 극복이 됐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극복이 됐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 전통 극복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애지중지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내려놓고 복음 대 복음으로 만나보자, 이야기해보자, 대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주는 선물은 뭐냐 하면, 전통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지 않을 테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껏 이러지 마시고 마음껏 예수 믿어라, 마음껏 성령 충만해라, 마음껏 영의 날개를 펴라. 이야, 영적인 자유를 완전히 제공해 준 거예요. 이 요긴한 것들, 요긴한 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무는 다하고 권리를 누려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의무, 직분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소리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서도 자기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긴한 것들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영적 날개를 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내린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결정. 이거예요. 자기를 뛰어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고 초월하고 극복하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교인이고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이 추석. 고민되는 분들 많지요.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야, 이 큰 댁에 가서 또 추도식을 해야 되나, 제사를 지내야 되나 아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봐도 알아요. 얼굴에 벌써 제사, 고민 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교는 성인지학이에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이에요. 학문.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유교도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인지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질이에요. 어질어야 된다. 어질어야 된다. 그래서 어질인자를 쓰잖아요. 어질인자. 어진 사람이 돼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성인이에요. 성인 되기 위해서 어지러야 된다. 사람 인자에 두 이자, 사람이 둘이 모이는 이상의 모든 곳에서 어지러야 된다. 둘이 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그게 부모님께 어지러야 되는 게 효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효도. 아, 부모님께 어지러야 되는구나. 어지러운 게 아니라 어지러야 된다. 예, 효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가 끝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효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 유교에서는 영혼이 죽고 나서 12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간주한대요. 120년. 그러니까 120년, 한 대를 30년으로 치자면은 30년, 30년에서 4대까지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4대를 제사를 지내는데 4대 봉사라고 합니다. 4대 봉사.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우리가 잘 된다, 어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인이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라는 말이 유교 대사전에는 제사라는 말이 없고 제례라는 말인데, 제례라는 뜻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례. 시작.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또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이거 보세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까지만 본다면 기독교하고 맥락이 똑같아. 조상을 추모하고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효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 여러분 보세요. 신윤진 목사가 지금 신으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 성이 무슨 씨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신가라고 해도 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제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는 살아서는 사람이었지만 죽어서는 신이 됐을 거야 하고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이 기원을 하고 이런 거 이거 빌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가슴을 치고 예, 아빠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유교와 기독교의 제사 때문에 두 가지가 딱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세관과 신관이에요. 내세관은, 기독교는 한 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이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갖고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건 철저히 현세지향적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질게 살고 있다가 이 땅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결국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것도 이제 120년 지나면 그 영혼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간주를 하니까 4대까지 이 제사를 지냅니다. 내세관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관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신이 돼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고 기원을 드리는 이것이 유교예요. 여러분,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정성입니다. 정성. 이 제사를 정성껏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추석 때 정성껏 드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드릴 생각을 마세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유림들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제사는 열흘 동안 딱 드리는데 열흘 일주일 7일 동안은 제사를 드릴 이 제실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대요. 제사 지내는 방을 며칠 동안 청소한다고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3일 동안은 뭐 하느냐? 3일 동안은 제주가 제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딴 생각 일절 잡념하지 말고 조상님 생각만 해야 된대. 조상님 생각만. 그래서 유기성 즉 유기신, 무기성 즉 무기신, 그런 말이 있어요. 정성을 다하면 믿음의 대상인 신이 임하고 정성이 없으면 신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에 따라서 신이 있고 없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성.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청소 열심히 하시고 3일 동안 조상 생각만 할 분들만 제사 지내세요. 이번 추석엔 꼭.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풍토가 글쎄 벌초를 대행업체가 한 집 많을거려. 제사도 대행업체들이 다 받아서 하는 집들 많을거려. 절에서도 5만 원, 10만 원 내면 다 대신 제사 지내주고 본인들은 다 어디 갑니까? 동남아 가는 거지 뭐. 동남아 갔다 오는 거지. 여러분, 정성이 다 결여되어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고 이미 제사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해라,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추모 예배, 추도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평생을 제사상 차리는데 도통하신 어른이에요.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탁탁 차리셔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제사만 차리시던 분이 연세 되시고서 미국에 딸이 있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사가 통합니까? 거기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한국 사람들 못 만나니까 한국 사람들 모이는 교회를 가신 거예요.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지. 교회에 가셔가지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양반이 교회에 가서 한 번, 두 번 참석하시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 교회에 가셔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야,
하나님 또 이런 일을 쓰시네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율법,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갈등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성령과 함께, 그래 이건 내려놓고 성령이 우선이지, 복음이 우선이지, 생명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지, 성령의 결정을 하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행복하고 자기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결정을 했어요. 이게 기로였었거든요. 고민이었거든요. 어떤 기로였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유대 땅에 국한된 민족 종교로 끝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으로. 울타리를 뜯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열렸어요. 갔어요.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세계 모든 인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문호가 활짝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의 결정 때문에 행복했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틀에, 내 자아의 감옥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깨트려져야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자아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영적인 날개를 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결정과 이 결단, 성령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번 추석은 가장 행복한 추석 되시고 평생 이 예수님과 성령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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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입니다. 내 자아의 틀을 깨트리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 삼게 하여 주시고 평생 성령의 결정에 순복하며 사는 성령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박사랑 내가 주님이여 잘못 살았습니다. 내 자아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이여 성령의 결정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사하게 같이 하면서 깨뜨리는 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순종을 참된 성령의 결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거운가 되십니까?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본능의 성령의 결정이 나보다 순결한 성령의 결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내 자아의 틀에 갇혀서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불행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의 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결정에 날마다 기쁨으로 승복해 나가는 성령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깨뜨렸던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행복 누리기 위하여 내 자아의 틀을 깨뜨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더 높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 비전을 보고 나가는 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거추장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명절이 아니라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추석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족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을 통하여 평생 행복한 성령의 결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도들에게 축복의 박수 받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 행복한 명절 되세요. 추석 되세요. 한번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절대 결정에 순복하며 그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